예, 남아이탑을 읽어서 너무 잘했어요. 야, 참, 지금은 뭐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는 정토종이 흥행하고 있고, 성도문 있잖아요. 자력수행은 지금 세태 일로에 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아직까지 있잖아.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을 또 주장할까? 그래서 그 도작대사가 뭐, 당나라 대스님인데, 700년 대스님인데, 1300년 전에 아예 결론은 내렸잖아요. 이 시대도, 당나라 시대도 있잖아. 성도문으로서는 정덕하기 힘드니까, 깨닫기 힘드니까, 정토 일문밖에 안 나. 유일한 희망은 남한들 유물밖에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그 소리,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복이 참 없다, 그지? 참, 너무 참 불쌍하다. 자, 그래서 오늘 2교시 공부는, 우리 법연상 있잖아요. 선택권은 연불집. 야, 오늘 진짜 좋은 공부를 합니다.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자, 이 선택권은 연불집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5장 들어봤습니다. 5장. 그래도 제가 2번, 3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나 진도도 빨리 나가면 좋지만도, 선택권은 연불집은 오부 구건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있잖아. 추격관계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순수 정토에 있잖아. 책 중에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 책 보면 뭐 정말, 이 책을 또 보내주신 우리 서울에 우리 노고사님 있잖아. 아직 얼굴은 내가 못 뵀는데, 그 노고사님이 그때 뭐 참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침부터 눈 뜨고 지금 하루 종일 태블릿 PC 켜놓고 좀 허접하지만 또 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좀 계속 듣고 연구를 하고 막 그것만 하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걸 갖다가 지금 3번째 지금 강의를 하는데, 옛날에 올려놨던 있잖아. 유튜브 영상 보고 책 보고 그거 보고 막 계속 있잖아. 막 적어가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공부를 뭐 대충 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참, 그런 또 어른도 계셔. 그러니까 자기는 딱 이렇게 좀 살아보셨고, 또 나름대로 수행을 해봤는데, 연불밖에 희망이 없다는 것 같아 스스로 잘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저번에 또 막 하나 이거보다도 더 큰 있잖아. 비포 사이즈로 해가지고 4권을 보내주시고 나서 또 혹시 그 책 남았는 거 찾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책 남아있는 거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이 책을 또 있잖아요. 13권이나 만들어가지고 돈도 안 받고 보내주셨더라고. 참네. 그래도 저한테 한 번씩 또 후원도 해주시고 막 힘내가지고 열심히 좀 하라 하면서, 그런 분들 생각하면 정말 제가 진짜 너무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아는 여기에 보면 제가 뭐 노래도 잘 못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노래 부르러 가는 주간보 센터 있잖아요. 우리 그 원장님, 이거 참네. 그 한 달에 또 5만 원씩 있잖아. 여기 또 자동이체 시켜가지고 있잖아. 매달 있잖아. 그 카페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안 나. 옛날에 지금 절에서 법당에서 그래 공부할 때는 그래도 좀 그렇지만도 카페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차값도 들고 많이 그럴 건데, 뭐 좀 카페 있잖아요. 커피 사는데 도움 되려 하면서 또 돈을 또 5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참 이런 분들 생각하면 너무 고맙습니다. 그죠? 우리 원장님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또 다음 달에 또 할머니 있잖아. 뵈러 가겠습니다. 노래 부르러 갈게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가 제5장 연불의 은혜, 연불이익자입니다. 남함설 연불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연불하는 자야 나 이익을 쓰란 거. 뭐든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뭐든지 하면 이익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이익도 없는 거, 뭐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해가 무슨 그런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거 보면 있잖아. 관무량수경 돼 있는데, 관무량수경이 아닙니다. 무량수경입니다. 그 관자가 지고 있어. 보살님과 지고 있어. 무량수경 하권에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하권, 무량수경이 대격이 이렇게 했잖아요. 상권, 하권, 두 권으로 돼 있어. 하권 중에서 유통분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미륵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환희용약해서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듣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환희용약 뛸 듯이 기뻐하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남아미타불 염불을 한다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알아.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있잖아. 위 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정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염불 한 번 일성에 있잖아요. 큰 이익을 얻고 위 없는 공덕을 갖다 구족하게 된다. 야, 이런 나는 오늘 팔자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공부 좀 다음 해봅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 제 4장 한번 봅시다. 자, 4장으로 넘어와서 자, 51페이지입니다. 이 책 51페이지. 아이고, 참, 교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예, 이 공덕으로 자관한다. 건강하시고, 다음 생에는 우리 경락에서 우리 같이 있잖아요. 이제 만나는 그런 인연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서울 한번 가면, 우리 서울 저번에 우리 공부하는데 온 보살님하고, 우리 교사님하고 언제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차를 한번 사든가 하겠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뭐 맨날 있잖아 조만간에 뭐 5월달에 한번 올라가려고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올라가면 제가 예, 커피를 한 잔 사든가 하겠습니다. 예,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 4장 3종의 행위입니다. 3종의 행위. 예, 네 종류의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삼배 염불란나 왕생자입니다. 상배 중배 하배. 삼배는 있잖아 물이 배자 아닙니까 그냥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중생들이 염불을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정토 왕생을 원하는 사람들의 능력에는 세 종류의 구별이 있는데 그렇지? 염불한다고 다 같은 염불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또 좀 근기가 뛰어나고 또 중간 근기가 있고 하근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염불에서 모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한거립니다. 자, 무량수경 하건에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량수경 뭐 아까 상건 하건 두 군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지?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방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천인 하늘 사람과 인간 사람 가운데 진실된 믿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갖다 극락왕생하기를 원하는 자는 자의 하나 능력은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3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배. 상배, 중배, 하배 있잖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뭐 더 나누면 있잖아. 뭐 9배, 81배, 뭐 무량배가 있겠지. 여러 가지 천청만청 구만청이니까 중생들이 꼭 뭐 세 종류의 중생만 있겠습니까? 그지? 자, 상배라 하는 것은 상근기 중생이라 하는 것은 집을 버리고 출가를 했다 이제 욕심을 버리고 출가 사문이 되어서 오로지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사모하며 그 얘기는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며 많은 선행을 쌓아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임종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는 무량수 부처님이 많은 대중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리라. 귀인종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있잖아 아미타불 여제성경 현재 기정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그 사람 앞에 염불을 한 사람 앞에 나타나시니라. 이게 있잖아. 그거 어디 나옵니까? 우리 불설 아미타에 나오는 그 말씀이야. 그렇지. 그 사람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 손잡고 정토에 왕생하게 됩니다. 극락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는 곧 정토의 칠보의 연꽃 속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서 두 번 다시 번뇌와 방황의 세계, 이 사바세계로 돌아오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극락 가면 더 이상 빠꾸 해가지고 뭐 사바세계 오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몸에 갖추어진 참된 지혜에 의해서 사물의 경계에 굴복하는 일이 없이 초자연적인 힘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한존자야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무량수불을 청년하고 싶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보고 싶다면 마땅히 불도를 이루려는 마음을 세우고 선행을 쌓으면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된다. 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염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중배라는 것은, 자, 중근기 중생이라는 것은 시방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하늘 사람과 인간 사람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저 국토에 태어나고자 극락왕생하고자 원을 세우고 비록 출가 사무는 되었지만 이분도 출가를 했어요. 이거 좀 출가 안 하면 큰일 났다. 참 크게 공덕을 쌓지 못하더라도 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서 오로지 일념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량수 부처님을 염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행과 계율을 갖다가 받들어 지키며 몸과 마음을 조심히 하고 자기의 행위를 갖다 반성하며, 그럼 과거에 지은 죄업은 또 참회를 해야 되겠지. 속으로 참회를 하면서 당탑을 건립하고 당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고 사문에게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자기도 스님인데 그죠? 어떤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비단으로 깃발을 갖다가 장식하고 번 같은 거 단다 이 말입니다. 그죠? 불전에 부처님 전에 등불을 밝히며 예쁜 꽃을 갖다가 올리고 꽃공양하고 있잖아. 향을 사르고 향을 또 올리고 이런 공덕을 회양하여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임종시, 그 사람이 죽을 때는 무량수 부처님의 화연, 무량수 부처님이 화연으로, 아바타 부처님이겠지, 그치? 아미타. 예, 화신 부처님들이 그 광명을 놔두시며 많은 성중들 25분의 보살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는, 그 사람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야, 그 사람이 곧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 정토에 왕생하여 불태전의 자리에 올라, 아비발치 있잖아. 불태전 정경치 보살이 되어가지고 두 번 다시 번뇌와 방황의 세계, 사바세계로 돌아온 일은 없다 이 말이야. 극락 왕생하면은 다시 빠꾸 해가지고 극락 사바세계로 돌아올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공덕과 지혜는 상배담으로 뛰어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자, 다음 하배란, 하근기 중생이라는 것은 시방세계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비록 많은 선행을 갖다가 선행은 쌓을 수 없어도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갖다가 발언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갖다 계속 불러서 극락 왕생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임종할 때는 꿈속에 오는 게 아니고 꿈속에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곧바로 극락 왕생한다. 그 지혜와 공덕은 중배 다음으로 갑니다. 자, 참 재미있다, 그죠? 자, 물음. 삼배의 구별 가운데 상배에 관한 글에는 부처님, 연불 외에 집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그런 여행, 나머지 수행도 있었고, 중배에 관한 글에는 당탑을 갖다가 건립하고 불상을 조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수행이 있었고, 하배에 관해서는 보리심을 갖다 일으키는 이런 다른 수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오직 남아미탑을 연불만을 갖다가 왕생한다고 하야 했습니까? 다른 그런 수행도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또 그거로 인해가지고 또 그 지은 공덕을 해가지고 극락 왕생하지 싶은데, 아니, 스님 왜 연불만 자꾸 강조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야, 선도화상의 관념 부문의 무량수경 하권의 처음 부분을 갖다가 인용하여서 다음같이 설법하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서 상중하의 세 가지 종류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갖다가 설하였지만,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건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라 꼭 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여러 성중 25분의 보살들과 함께 손수마중 나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극락정토라는 왕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연불한 사람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선도자님의 주석에 의하면, 해석에 의하면 상배, 중배, 하배는 모두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해서만 극락 왕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극락 갈락하면 답은 뭐냐? 연불이다. 연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음입니다. 그러나 이 주석만으로는 앞에서 문제로 제기했던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 다른 수행들을, 다른 재행, 다른 여러 가지 수행을 버리고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라고 했습니까?
또 막 따집니다. 이거 참. 대답입니다. 그 뜻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행위, 다른 수행을 갖다가 그만두고 연불만을 갖다 하기 위해서 재행을 갖다 설법했습니다. 다른 수행도 있잖아. 상배, 중배, 하배지. 남함들 연불만 막 구분도 없이 그렇게 하러 가면 사람들 그들 다 보도 안 해. 그래서 뭐 출가도 하고 뭐 복도 짓고 욕심도 버리고 뭐 보리심도 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당탑도 세우고 불상도 조성하고 막 이런 걸 갖다가 나열을 해야 뭔가 싶어가지고 또 우리가 들다 본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연불을 돕기 위해서 재행한다. 여러 가지 수행을 갖다 설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연불과 다른 수행의 두 가지 부분을 갖다 요약하여 각각 세 종류의 구별이었나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수행을 설법을 했습니다. 제1회였나 재행을 갖다 그만두고 첫 번째였나 다른 수행을 그만두고 오직 연불에만 기일시키기 위해서 재행을 갖다 설법하셨다는 것은 선도대섬의 광경소 산선이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산선이 광경소 있잖아. 관무량 수기는 사첩소가 있잖아. 네 군으로 되어 있는데 현이분,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가 있는데 네 번째 건넌나 네 번째 책 산선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선, 산선의 두 가지 가르침에는 각각 이익이 있다고 설법을 갖다가 하고 있지만 정선, 산선 이거 어디 나옵니까? 관경 관무량 속에 나오잖아요. 13정강은 하고 산선은 삼복9품입니다. 있지만 그것도 물론 이익은 있어. 자력수행해도 이건 13정강 삼복9품은 자력수행입니다. 이것도 하면 물론 이익은 있습니다. 이익이 없는 걸 지금 이익이 없다고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비추어 보면 18원 연불왕생원에 비추어 보면은 세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본인은 본회 속마음은 사람들에게 일양전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부르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는 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광경 처음에 시작할 때는 13정간 삼복구품을 이야기하지만도 마지막에 별도로 안한 존재를 불러가지고 내가 13정간 삼복구품 얘기를 했지만도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그거 아니다. 얼마나 참고 참아가지고 마지막에 있잖아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저 내가 또 진짜 뭐 중간에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라. 본회 속에 있잖아요. 본래 그 품은 그 마음은 뭐냐? 나는 내가 연불시키기 위해서 앞에 있잖아 13장관 369품 그런 거 나열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 이 말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의 의미에 비추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자, 상배자에 대해서 깨침을 갖다 얻고 싶다는 보리심 등의 여행, 다른 수행을 갖다가 설법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맞추어 보면 18원 연불왕생원에 맞추어 보면 그 본의는 사람들에게 오직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열심히 부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18원 연불, 그거는 연불왕생원은 연불만 이야기했잖아요. 그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원 속에 18원 연불왕생원 속에는 다른 여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8원 연불왕생원에 대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원 연불왕생원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랑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날에 극락왕생을 바라며 내지 심념입니다.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그리고 다른 수행은 이야기를 안 해서 연불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미탑 연불 하나만 하면 되는데 야, 그 연불 그거 해가지고 무슨 좀 근기가 있겠나. 연불은 기본이고 내가 다른 복도 좀 짓고 다른 수행도 하고 내 심호장구 대단한 애 좀 외우고 다른 것도 뭐 많이 건강경도 있잖아. 하루에 한 뭐 3덕 정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면 그러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원 속에는 18원 연불왕생원 속에서는 다른 수행이 있을 수가 없다. 다른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불안할 필요가. 그러니까 이런 법문도 자주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삼배 모두가 상배, 중배, 하배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한 것이며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것입니다. 남한들 연불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일향이라는 것은 이방면, 삼방면 등으로 향한다는 다방면적인 의미에 대칭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고대 인도를 갖다가 동서남북 중 오인도, 오천축이라고 하잖아요. 오천축.
오천축으로 나누어서 3종의 절이 하나 있는 것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천축.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신라 시대 때 있잖아. 우리 잘 아시는, 우때 있잖아. 스님 만나. 참, 해초 스님께서 있잖아. 인도를 갔다가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여행기라 할까? 왕오천축 국전을 갖다 지었잖아. 갈왕자 있잖아. 갔다. 천축입니다. 천축. 예. 축. 예. 천축 국전입니다. 천축 국전입니다. 예. 이 해조 스님께서 왕오천축 국전하잖아. 갔다. 어디에? 오천축이 뭐냐? 천축이 뭐냐? 인도입니다. 그때 인도 당시에 해조 스님이 갔을 때는 5 인도가 있었어. 5개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 이래가지고 5개 인도가 있었는데 그 인도에 갔다 온 얘기를 갖다가 쓴 책이 하나 왕오천축 국전이야. 야, 이거 한문을 아는 게 갈망자들이 그걸 더 바로 알잖아요. 이 왕오천축 국전이 지금 물란서 박물관에 있다 하는데 내가 가서 찾아와야 되겠어요. 그 도둑놈들이 가는 거 우리나라 있잖아요. 이거 국본대 가져가서 나쁜 놈들. 예를 들면 고대 인도를 갖다가 동서남북 중하나 5인도로 나눠서 3 종류의 절이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제1은 마음을 오로지 향해 대성을 배우는 일향대성사인데 이 절에는 소성불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일향대성사는 대성불교만 공부를 하겠지. 그죠? 제2는 마음을 오로지 향해서 소성을 배우는 일향소성사인데 이 절에서는 대성불교를 갖다 배우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3은 대성과 소성을 함께 배우는 대성과 소성 겸행사입니다. 겸해서 배운다 입니다. 절로서 이 절에서는 대성불교, 소성불교를 함께 공부합니다. 그래서 겸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듯이 대성만 또는 소성만 공부하는 절에서는 일향이라는 말이 가능하지만 겸행이라는 절에서는 일향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일향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만일 연불 외에 다른 수행, 자평잡수를 갖다 덧붙여진다면 그것은 이미 일향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절로 비유하자면 겸행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향이라는 것을 제시해서 다른 여행, 다른 수행을 갖다 겸하지 않을 것을 갖다 분명히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른 여행을 갖다가 설법하고 계시지만 나중에는 일향전심이라고 명언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행위를 갖다 그만두고 오직 연불만으로 부르기 때문에 일향이라고 한다는 것을 갖다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일향이라는 말을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2의 연불을 돕기 위해서 재행을 갖다 설법하셨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연불을 갖다 돕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연불하라 하면 연불 안 하잖아. 다른 수행들을 다 끌고 왔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같은 종류의 선으로 연불을 돕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종류의 선으로 연불을 돕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은 종류로 연불을 돕는다는 것은 선도와성의 광경소 산선에서 연불 일행을 돕는 행위로 5종 조행을 갖다가 들고 있습니다. 5종 조행을 알잖아요. 독송정행 5종 정행이 있잖아.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칭명정행, 찬탄공양정행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5종 정행을 또 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2의 정행과 잡행, 우리 정잡 이행장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제2장 정잡, 정행과 잡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2종의 행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조성이라는 것은 먼저 상배자에 대해서 정행과 조행을 갖다 말한다면 오직 일향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부르는 것이 정행인데 이것은 도움을 받는 쪽입니다. 집과 욕심을 털어버리고 상배 중생아 입든가
출가해가지고 있잖아. 막 욕심도 버리고. 그거 나눠엎드니까 그저 사문이 되어서 진리를 터득하는 마음을 세우는 것은, 보리심을 내는 것은 조행인데, 이것은 도와주는 쪽입니다. 결국 극락왕생을 위한 행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 이게 저거 나열했지만도 연불 시켜가지고 극락왕생 시키기 위해서 있잖아. 가져왔다 이면. 그렇기 때문에 일향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불을 하기 위해서 집을 버리고 나 출가를 해가지고 욕심도 버리고 사문이 되어서 스님이 되어서 진리를 터득하려는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만 출가라든가 발심이라는 것은 발보리심이 있잖아. 보리심을 발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처음 출가했을 때와 처음 발심했을 때를 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연불이란 기나긴 일생 동안 잠시도 멈추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런 마음 돼야 됩니다. 하다가 그만하면 아니 한번 못하더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어찌하여 남아미탑을 연불을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배자 중에는 당탑을 건립하고 불상을 조성하거나 비단으로 깃발을 갖다 장식하거나 뿔전에 연등을 켜고 아름다운 꽃을 갖다가 올리고 향기로운 향을 갖다 올리는 등 많은 행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대로 남아미탑을 연불을 돕는 행위입니다. 그 주된 뜻은 해심성도 스님께서 지어놨나, 해심성도 스님이 원신대사입니다. 942년에 태어나서 1017년에 돌아가신 일본의 정토정의 큰 스님이십니다. 해심성도 스님께서 지으신 왕생요집에 의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생요집이 신문으로 되어 있는데 10가지 큰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제5문의 조념방법의 장소나 곡물, 도구 등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배자 중에서는 역시 깨침을 얻으려는 발심, 이게 발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바라는 것과 연불이 있습니다. 조행과 정행이 있잖아. 조행은 뭐냐면 보리심을 바라는 게 조행이고 정행은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과의 관계는 이미 앞에서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3의 연불과 재행, 남아미탑 연불과 다른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을 갖다가 두 부문으로 요약하여 각각 세 종류의 구별이 성립하도록 재행을 설법하셨다는 것은 먼저 연불을 갖다 요약해서 세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속에는 공통으로 모두 일향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라,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상배, 중배, 하배가 전부 다 다른 앞에 다른 재행나 다른 당탑을 세우고 불상 조성하고 이런 건 있지만도 결국은 뭐냐? 너는 연불하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연불문에 요약해서 세 종류를 갖다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생요집 제8문, 신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5문이고 8문에도 연불 점거문에 무량수경의 3배의 업에는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모두 공통으로 오직 일향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라, 남아미탑을 연불하라고 설법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해심성도스님 원신대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감선사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재행문에 여러 가지 수행문의 문을 요약해서 세 종류를 세운 것은 3배의 문에 모두 깨침을 갖다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보리심을 갖다가 바란다 이 말이에요. 등의 재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재행을 요약해서 세 종류를 세운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때문에 왕생요집 제9문, 왕생요집 아까 신문으로 되어 있는데 9문에는 재행 왕생문에 무량수경에 설한 3배도 역시 이 세 종류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세 종류의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어느 것이나 일향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기 위해서 설법되어진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3배, 중배, 하배 이야기하지만 키는 뭐냐?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라 이 말입니다. 제1의 의미는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와 연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설법하신 겁니다. 제2의 의미는 조행과 정행의 설법으로서
연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바른 행위를 갖다가 조장시키기 위해서, 칙명연불을 하기 위해서 있잖아, 다른 행업의 간접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갖다 설법하십니다. 제3의 의미는 방정, 겹방자입니다. 발을 정자고 했잖아요.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것에 대해서 설한 것으로서 연불과 다른 행업과의 두 부문을 갖다 설법하였는데, 연불을 갖다가 구제의 바른 실천행으로 했고, 다른 행업을 갖다가 부수적인 것으로 했습니다. 연불이 키이고 정이고 있잖아. 다른 것은 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3배자 모두에게는 연불을 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세 종류의 의미에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어느 것을 택하고 버릴 것인가는 배우는 사람들이 스스로 잘 생각해서 택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른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 우리는 연불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살펴보면 제1의 의미에는 그만두게 한다. 그만두게 한다는 다른 연불을 제외한 다른 재행, 다른 수행은 전부 그만두고 폐립, 전부 다 내려놓고 통신방을 철저고도록 했잖아요. 몸을 통째로 다 내려놓고, 그 얘기는 여태까지 해가왔던 다른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은 다 내려놓고 지금 할 거는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참 그 말입니다. 그지? 자, 물음입니다. 삼배의 업은 모두 남아미타불 연불이라는 의미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무량숭에 설명되어 있는 구품과 무량숭에서 설명되어 있는 삼배라는 것은 구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구별의 차이란 원래 개합의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만일 구별의 차이로서 개합의 차이가 생겼다고 하면 어째서 무량수경의 3배에서는 모두 남아미타불 연불하라고 했는데, 관무량수경 구품의 단에서는 상품 상생부터 있잖아, 중품 하생, 이 6품에는 남아미타불 연불은 설명하지 않고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이 3품만 있잖아. 3품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설명했습니까? 와, 그거 보면은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중품 상생, 중생, 중품 하생, 이 6품은 연불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연불에서 대답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이런 거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의 첫 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무량수경의 3배와 관무량수경의 9품은 그 개합의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만 다르지 않나, 뜻 같다 이 말입니다.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품 속에 모두 연불이 있습니다. 9품 속에도 상품 상생부터 그거는 말은 없는데, 그 9품 속에도 그 전부 남아부터 연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3배 속에 모두 연불이 있기 때문에 9품 속에도 연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생요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생요집에서 있잖아, 이런 질문을 하니까 왕생요집에서 참 원신대사 해심성도 스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연불은 9품 중에 어느 품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까 그랬잖아,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그 3품만 들어 있으니까 그것만 들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해심성도 스님께서는 대답을 합니다. 만일 경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경이 이거 관무량 수행입니다. 있는 것처럼 수행한다면 당연히 상품 상생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에는 성열을, 우열하고 그렇지, 수성하고 열등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열의 차이에는 9품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관무량숭에서 설해져 있는 9품의 행업은 그 일부분만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도리로부터 말한다면 실제로는 셀 수 없을 만큼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미타불 연불이 9품의 어느 것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제2는 관무량수경의 치의는 처음에 널리 정성과 산선의 두 행위를 갖다 설명하여 두루 사람들의 능력에 맞춘 다음에
정선과 산선의 두 행위를 없애고 오직 안나 연불 일행에 안나 귀일시키는 데 있습니다. 즉 관문영수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렇지 관문영수경 마지막 부분 유통부분에 써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를 갖다 불렀잖아요. 너는 이 말을 갖다가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낸다는 것은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지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라 라고 부족하는 글을 갖다가 말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12장 부촉 불명 안한장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부촉을 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안한존자한테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부촉한다. 이름으로 남암탈 연불을 하라고 했잖아. 부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안나 구품의 행위는 오로지 안나 연불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품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무량숭의 3배뿐만 아니라 구품도 있잖아. 전부 다 남암탈 연불을 갖다가 다 했잖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다. 부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자, 5장입니다. 연불의 은혜입니다. 연불 이익장입니다. 연불하는 자의 이익을 갖다 설한 글입니다. 자, 무량수경 하권 유통문에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륵입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한테 말씀하시기를 자,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기우 덕문 피불명입니다. 그 사람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얻어 듣고서 자 환희용약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남아미타불 연불한다면 환희용약 내지 1년입니다. 기뻐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있잖아. 적어도 남아미타 연불 한 번만 하면은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겠어. 당지 차인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큰 위덕대리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있잖아. 즉시 구족 무상공덕이다. 곧바로 무상공덕 위 없는 공덕을 갖다가 구족하게 된다. 극락왕생에서 이것을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참, 예. 이 얘기란 더없이 훌륭한 공덕을 갖다 몸에 지니는 것 같다. 이 얘기 뭐냐면 극락왕생에서 그래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의 왕생 예찬에서도 다음같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넘쳐 흘러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남아미타를 연불해도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네. 그래서 이제 왕생 예찬에 이 나오는 말씀은 그거 좀 전에 무량수경 하권에 나오는 유통문에 나오는 말씀을 갖다가 예,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들으면 남암탑을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 듣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넘쳐 흘러서 환희용약하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내지 않나 1년만 해도 한 번만 연불해도 있잖아. 모두 극락세계 왕생에서 그것을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물음입니다. 물음 앞에서 말한 3배의 문장에 의하면 연불 외에 깨침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게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내는 겁니다. 보리심을 내는 마음 등의 공덕을 갖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이 공덕을 갖다 내세우지 않고, 이와 같은 공덕은 내세우지 않고, 다만 단지 연불의 공덕만을 갖다가 왜 찬탄합니까? 다른 수행해가지고도 뭐, 극락왕생 할 수 있지 싶은데, 왜 또 있잖아, 무량수경 유통분에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불러가지고, 연불 그것만 자꾸 또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또 막 따집니다. 야, 대답입니다. 자,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깊은 까닭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에 의한다면, 결국은 부처님의 치의는, 본뜻은 직접 정면으로 연불 수행을 갖다 설명하려고 하나 했지만, 사람의 능력에는 각기 하나 차이가 있으므로 일단 그 능력에 맞추어서 깨침을 얻으려는 마음 등의 하나 여러 가지 재행을 갖다 설명하고서 3배에 대하여 깊은 것과 얕은 것을 갖다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수행은 버리고 오직 한다. 연불 1행만을, 연불 하나의 수행만을 갖다 선택해서 탄탄하셨습니다. 이 뜻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연불에 한정해서 3배에는 왜 구별이 있는지 그 이유를 갖다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념의 심천,
생각의 심천에 따라서 깊고 얕음에 따라서 3배로 구별했고, 둘째는 연불의 다소에 연불을 많이 했나 적게 했나에 따라서 3배로 구별한 것입니다. 깊고 낮다는 것은 전장에서 인용한 것처럼 왕생요집의 만일 경에 설법되어 있는 그대로 수행을 한다면 당연히 상품 상생자에 해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깊고 낮음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많고 적다는 것은 3배 중에서 하배를 설명하는 문장 속에는 10념 내지 1념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상배 중배에 속하는 자일수록 이것을 기준으로 그 숫자를 증가하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많고 적은 것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도대사님은 관념 법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 이거 좀 보니까 우리 보살님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매일 1만 편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1만 번 연불하라. 또 가끔씩 정토에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찬탄 칭송하며 열심히 정진 노력해야 된다. 또는 하루에 3만 번이라든가 6만 번이라든가 10만 번 연불하는 자는 모두 상품 상생한 사람입니다. 아, 이거 참네. 참. 이것을 알 수 있듯이 3만 번 이상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들은 상품 상생에 도달하는 행위가 되고, 3만 번 이상 연불하는 사람은 3만 번 이하 연불하는 사람들은 상품 중생이라든가 상품 하생 중품 상생 이렇게 상품보다 중생 이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연불하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품 등의 구별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일념이란 제3장에서 말하는 무량수경의 연불의 서원이 완성된 부분의 일념과 제4장의 하배에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분명해진 일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성치물에서 일념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아직 위대한 공덕의 이걸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배를 설명하는 문장에서는 일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역시 위대한 공덕의 이익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 이르러서 일념의 위대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내지 일념 적어도 그 사람이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서 남암달 염불하면 경락왕생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환희용량 뛸 듯이 기뻐하면서 내지 일념 적어도 남암달 염불을 한다 하면 당지 차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위덕대리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있잖아. 즉시 구족 무상공덕, 곧바로 무상공적 위 없는 공덕을 갖다 갖추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념 한 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했는데 위대한 큰 이익을 얻고 있잖아. 경락왕생해서 그 성불까지 한다 하니까 여기 와서 지금 찬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듯이 앞에서 말한 일념도 역시 이것과 같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훌륭한 이익이라는 것은 작은 이익에 상대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침을 얻으려는 마음, 보리심을 내는 등의 여러 가지 행위, 여러 가지 수행으로서는 작은 이익을 얻고 한 번의 나무아미타불 연불만으로도 위대한 이익을 갖다 얻게 된다. 경락왕생, 나무아미타불 연불 한 번 하는 연불로서 경락왕생해서 그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야, 또 최고의 무상의 공덕이라는 것은 무상공덕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무상공덕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행위로는 보다 더 좋은 위가 있는데 연불로서는 더 이상 좋은 게 없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연불조차도 더 바랄 것 없는 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10념이라는 10번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10념대로 더 없는 한 번 연불해도 그렇는데 10번 연불하면 더 없는 이익을 얻는 것이고, 100념이 있잖아. 100번 만약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한다면 100념대로 1000념을 갖다 1000번 연불하면 1000번 연불한 대로 위 없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개해 나간다면 적은 것에서부터 많은 것에 이르기까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견지정의 모래수와 같은 모래알 만큼 많이 한다면
평생 동안 하면 진짜 많이 하나 하겠습니까? 연불을 많이 한다면 무상의 연불 공덕도 역시 한데 견지정의 모래수 알 만큼만 많아집니다. 공덕도 연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공덕도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극락왕생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무상의 위에 없는 이익을 갖다 얻을 수 있는 연불을 갖다 하지 않고 이건 너무 중요하다. 한 번 더 읽어봐요. 억지로 적은 이익밖에 없는 다른 수행 자평잡수를 하려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참 너무 안 돼가지고.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극락왕생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무상의 위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지 않고 억지로 돈도 안 되는 적은 이익밖에 없는 다른 자평잡수 연불을 제외한 다른 자평잡수를 하려 하는가? 너무 복이 없어도 복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야,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59페이지 그 보세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거기. 자, 그 59페이지 그 보면 연불의 은혜, 연불의 이익장입니다. 그죠? 자,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하권에 나오는 무량수경 하권 유통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화무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환희용약 뛸 듯이 기뻐하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이익이 있는데 왜 돈도 안 되는 그런 수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있잖아. 이 곧바로 무상 공덕을 갖다 구족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문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어미륵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우등문 피불명어입니다. 그 사람이 저 부처님의 이름 저 부처님 이름이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환희용약 뛸 듯이 기뻐하면서 내지 1년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부르면은 당지 차이 마땅히 알아라. 마땅당자 알죠?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위덕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됐고 즉시 구족 무상공덕 곧바로 하잖아. 무상공덕 위 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 거기에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선도대사는 왕생 예찬에서도 다음같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넘쳐 흘러.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기쁨이 왜 넘쳐 흐르겠습니까? 남아미탑을 연불하고 한 번 남아미탑을 연불하는데 있잖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남아미탑을 연불한 사람들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곧바로 왔나?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위덕들이 큰 이익을 얻고 극락왕생에서 즉시 구족무상공덕 곧바로 하잖아. 무상공덕 위에 없는 공덕까지 갖추게 된다. 그래서 성불한다 하는 그 소리 들으니까 막 기쁠 거 아닙니까?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들으면 그 마음속으로 기쁨이 넘쳐 흘러서 단 한 번만 남아미탑을 연불하여도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태어나네. 일어났나 참 희망을 주는 그런 참 메시지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연불 이익장 그 앞에 있잖아. 그죠? 3배 있잖아. 3배 연불 왕생장 이거 두 장을 갖다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연불이 답이다. 그죠? 다른 하나 수행 아까 그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한번 더 읽어봐야 돼. 자, 그러므로 극락왕생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무상 위 없는 이익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지 않고 억지로 대도 안 하는 있잖아요. 적은 이익밖에 없는 다른 수행 연불을 제외한 다른 자평잡수를 할 수 있던 하고 있는 말입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 다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